교회에서 모든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몸으로 봉사하는데 몸으로도 봉사하고 기도로도 봉사해야 되고 머리로도 봉사해야 되고 애통하기도 해야 되고 아파하기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실 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재근 집사님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와버리잖아요. 그걸 애들 말로 쌩 깐다고 그러는데, 약속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한 165명 정도 중국 가기로 했는데, 중국 가는 그날 8명이 안 오는 거예요. 티켓 다 끊어놨는데. 이게 애들입니다. 아니,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는데 8명이 안 왔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태풍 온다고 안 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들이 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상급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고 나중에 인물이 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난번에 시골에 갔더니 저 호떡 구워줬던 권사님이 나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88세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더니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네 과거를 잘 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그시 쳐다보면서 많이 컸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을 키워내는 어떤 기쁨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꼭 나는 교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지금 안 변해도 꼭 예배 자리에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신방도 좀 하고 애들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이 바쁜 교회가 여행 가기는 쉽지 않는데 반별로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찜질방이라도 가고, 애들은 자꾸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예배 자리에 꼭 있도록 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앞에서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는데 얘놈들이 기도는 안 하고 완전 오도방정을 떠는데, 앞에는 막 기도 분위기가 아닌 거야. 옆에 막 서로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어른 한 명에 애들 한 명씩, 그래서 옆에 붙들고 중간중간 끼어서 기도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어요. 얘들만 넣었더니 기도가 열려지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애들 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꼭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알 수 있는 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아이들한테 열려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아이들에게 잘할 때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이 진급할 때 받는 기관에서는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는데 이게 그냥 애들이 몽땅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도 안 했는데 애들이 보니까 중등부 애들이 몽창 올라갔는데, 고등부에서는 날마다 잔치해야 돼요. 그렇죠? 청년부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받는 기관에서는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내년에 오늘 졸업한 아이들 이름을 다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절대로 애들 낙오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잘 받아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금년에 무한돌봄 우리가
그 나면 다 했는데 그거 자기가 무명으로 좀 헌신하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또 매년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라면 한 300박스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다가 그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물티슈 있죠, 물티슈. 그걸 또 하나씩 또 넣었거든요, 별도로 주문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혼자 다 감당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참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전부 다 설교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정받은 진급자. 교회에서는 우리가 졸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래서 수료나 진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제가 왜 본문을 여호수아 본문을 안 보고 여호수아 얘기인데 신명기 본문을 보았을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죠. 아니, 민수기 14장에 결론 났잖아요, 이미 그때.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사람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이미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랄 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성막을 완성하고 꼭 그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지칭입니다.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지켜보았어요?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참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보다 누구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냐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직접 싸워야 될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냥 광야에서는 이끌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뭐 이리저리 한 40년 동안 뭐 하나님께서 돌릴 때 계속 가면 되는데, 물론 중간중간 전쟁하기도 했지만 그 전쟁의 현장에 항상 누가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리더십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놓치게 하는 게 상당히 놀라운 비밀이고,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데, 정말 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자녀들의 진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를 막아버리고 부모님들의 의도대로 자녀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서 가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 여호수아도 보니까 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어요. 근데요, 뭐가 이 여호수아가 중요하느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모세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돼요? 모세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건 모세가 떠나니까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끼리니까 이 얘기지, 순종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아놓으면요, 성장했을 때 순종 훈련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 충성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아놓으면
성장해서 충성훈련 안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가정교육이, 또 유초등부 교육이, 영아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누가 저한테 무슨 욕을 했을 경우에는 수용하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수용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그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항상 부모님 중심으로 잘 순종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손주를 낳고 보니까,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놈이 잘못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혼낼 것인가,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조모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손주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 걸 내가 조금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막 손주를 뜨겁게, 하여튼 사랑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하여튼 손주가 졸업식에 오지 마라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너무나 서운해한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럴만 하겠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손주를 사랑했는데 저기 졸업식 때 할머니 오지 말라고 말.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나면 나는 거의 누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된다? 순종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40년 동안 모세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언제나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 진급자, 이 여호수아. 진급자라고 제가 말해도 되나요? 광야 40년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정복자로 갔으니까 진급자라고 해도 되지. 꼭 그렇게 붙인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대단한 거지. 광야 훈련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국 고백을 통해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서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는지, 그 안에 믿음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한 진급자로 세워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죠. 자, 계속 믿음 얘기합니다. 계속 믿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믿음을 원하셔요. 믿음을 원하셔요. 아멘을 그렇게 흉년들게 아멘하면 안 되고, 그게 무슨 아멘 하려면 여기서 마지막에 한번 확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까 확실하게 하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얘기를 해야 꼭.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조금 더 해야 돼요. 이 진정한 진급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아직은 광야였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비전을 받았던 진급자,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 한 사람에게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가나안의 정복의 비전을 받았어요. 자,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받은 거라면 가나안 땅 정복의 비전을 받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인정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식의
재능 기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의 재능 기부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서 아이들을 좀 잘 키워낼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이 언어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가 지식으로 갖췄을 때 훨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항상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서 임마누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이 응답을 이 여호수아가 받게 되는데, 우리 이번에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임마누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비전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평탄과 형통을 약속하면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비전 주셨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고 하지요. 평탄과 형통을 약속해 주셨죠. 이게 뭐냐면 제대로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1장 18절이 오늘 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함께 어디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가나안의 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13분 했습니다. 나는 진급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임직자 MT 가면 또 가서 또 할 텐데, 아침 설교 듣지, 오후 듣지, 가서 또 듣지, 지루한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